좋은 찬양대,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순종은 영적 훈련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죄배성들에게,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죄배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순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21세기는 어떤 시대입니까? 우리 21세기는 자유롭고 창조적이고 도전적 인생을 살아야 되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순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본받아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는 것입니다. 순종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순종을 통하여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우리 영적 온도 높이기, 영적 훈련을 하고 있는데요. 그 주제가 배너에 있지 않습니까? 그의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목적입니다. 순종은요, 훈련입니다. 순종은요, 연습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리고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순종 그 자체를 목적으로 삼고자 했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예수님 당시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요,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세상에서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사람이 변하나? 사람이 정말 변하나? 사람은 변하지 않아.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사람이 타고난 기질, 성격, 이런 것들이 잘 변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지요. 그런데요, 성경에는요, 변화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베드로가 변화를 받았습니다. 삭개오가 변화를 받았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변화를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변화를 받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의 삶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그들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임하시는가 하면은 사도행전 5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의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성령이 어떻게 임하시는가 하면은요, 순종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한다 그랬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임할 때 그 사람의 삶에 변화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말이죠, 마음으로만 갖고 그 사람이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나는 변화돼야지,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사람은요, 어떻게 그 사람이 변화되는가 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인격이 변화가 되는가 하면 습관이 바뀌어야 그 사람의 인격이 바뀝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하는 습관, 그것이 변해야 그 인격이 변하는 것입니다. 습관이 변하지 않고서는 결코 우리 인격이 변하지 않습니다. 언어, 습관, 날마다의 삶의 습관이 변화돼야 그의 인격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운전할 때요, 운전하다가 갑자기 화가 날 때가 있지요. 욕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욕이 나오는 것을 감사로 바꿔야 됩니다. 야, 다행이다. 큰 사고 나지 않았으니 감사하다. 하나님의 은혜이다. 언어를 바꾸고 삶을 바꾸면 그의 인격이 바뀌게 되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되고 예수님의 인격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산상수훈의 마태복음 7장의 마지막 부분 결론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산상수훈은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윤리라고 합니다. 천국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믿는 사람들이지요. 천국을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천국을 믿는 사람들, 천국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가르쳐 주고 나서 오늘 본문의 말씀 7장에서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도 있고 지키지 않는 사람도 있는데 잘 지켜야 된다. 이것을 순종하고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마태복음이 어떻게 시작되고 있습니까? 팔복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왜 복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분이기 때문에 그 마음을 갖는 사람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왜 온유한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온유하신 분이기 때문에 온유한 사람이 복이 있는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되라.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 되라. 그들이 복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 팔복을 통하여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우리에게 말씀하시. 너희는 세상에 나가서 반드시 빛이 되어야 된다. 소금이 되어야 된다. 마태복음 5장에서는 너희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것이 마태복음 5장의 결론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가면은요, 너희는 구제할 때는 은밀하게 하라. 기도할 때도 은밀하게 하라. 기도할 때도 골방에 가서 은밀하게 하라. 금식을 할 때도 사람들이 모르게 하라. 그것은 사람들과 상관이 없는 것이라.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것이라. 하나님만 아시면 된다. 하나님께서 보시면 된다. 그러므로 사람이 모르도록 은밀하게 하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너 인생을 인도하실 것이라는 말씀이 마태복음 6장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요, 너희는 비판하지 말라. 하나님께 기도하라. 하늘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 찾고 구하고 문을 두드리는 그런 기도를 하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것이 마태복음 7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실천하는 사람도 있고, 이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은 사람이 있는데, 너희들은 이 말씀을 순종하고 열매 맺는 삶을 살라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메시지 몇 가지를 함께 생각하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의 순종을 통하여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좋은 나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좋은 나무는 무엇이라고 정확한 해석이 담겨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문맥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인데, 우리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은 어떤 삶을,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삶을 표현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열매는 무엇입니까? 열매는 하나님 나라 백성은 그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인격을 갖고 살아가는 것을 열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못된 나무는 무엇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못된 나무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 백성이 아닌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열매는 무엇입니까? 나쁜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나쁜 열매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말씀한 것을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불순종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닮으려고 하지 않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그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데,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책망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하면은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구약 성경의 말씀을 잘 순종하려고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11조를 드려도 지극히 작은 것까지 아주 세세하게 드리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좋은 것입니다. 철저하게 11조 생활을 하려고 했습니다. 박하와 회향과 근채까지도 11조를 다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순종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에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 없었다고 예수님께서 책망하였습니다. 조문은 열심히 지키려고 했는데 그 마음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참된 믿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무엇인지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와 있을진저.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했습니다. 겉으로는 그 조문을 잘 지키려고 했지만 그 마음에는 탐심과 방탕으로 가득하였다고 했습니다. 그 마음에는 욕심으로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훈련입니다. 순종은 연습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프랙티스하는 것입니다. 연습하여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훈련을 통하여, 작은 연습을 통하여 주님의 마음을 본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순절에 우리가 집중적으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은밀하게 다른 사람 모르게 도와주세요. 구제하세요. 도와주세요. 그것이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도와주고 또 도와주고 또 도와주고 또 도와주세요. 여러분, 텔레비전 보면은요, 전화 한 통하면은 누구를 도와줄 수 있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5,000원이면 누구를 도와줄 수 있다고 나옵니다. 인색한 마음 갖지 말고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도와주고 도와주고 도와주고, 그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면 그것이 우리의 인격이 됩니다. 예수님의 인격을,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부탁을 하면, 요청을 하면 들어주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면 들어주고 들어주고 들어주고, 습관이 변하면 인격이 변합니다. 습관을 바꿔야 됩니다. 습관을 바꾸는 것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목적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세상의 빛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빌립보서 2장 14절과 15절의 말씀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하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요, 어그러진 시대라. 어그러졌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이 굽었다, 마음이 삐뚤어졌다, 그런 표현입니다. 이 시대 사람들은 마음이 굽어지고 마음이 삐뚤어진 이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거스르는 세대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스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조의 질서를 세웠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세웠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거스르려고 하는 그런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빛을 비출 수가 있겠습니까? 흠이 없고 순전한 마음으로 어떻게 예수님의 빛을 비추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너희는 원망하지 말고 다투지 말라. 원망하지 말고 다투지 말라. 그리하면 예수님의 빛이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 원망하고 다투는 사람들입니다. 원망하고 다투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닌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원망하지 않고 다투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날마다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습관이 될 때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 세상의 빛이 되라.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순종은 오직 믿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나무와 열매로 말씀을 풀고 있습니다. 열매는 순종과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인격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것은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요,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가지가 나무에 잘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순종과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고 예수님의 인격을 얻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는가 하면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의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요, 인식의 대상이요, 연구의 대상이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나를 극진히 사랑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잠언서 3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발걸음을 인도하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발걸음을 인도하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믿음은 순종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로마서에 보면은요, 1장에 로마서 편지를 왜 쓰는지 그 목적을 쓰고 있는데 로마서 1장 5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모든 이방인들이 믿기만 하는 것, 그것이 아니고 믿어서 순종하기를 원한다. 믿어서 순종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어 순종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라고 했습니다. 야고보서에서는요, 믿음과 행함은 함께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믿음과 행함이 따로 있다면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반드시 행함과 함께 있는 것이고 순종과 함께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에서 행함은 무엇을 말씀하고, 야고보서에서 행함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씀합니까? 그것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세속에 물들지 않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속에 물들지 말라.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 그들을 도우라. 그것을 구체적으로 행하라. 그것이 너희들의 습관이 되게 하라. 날마다 행하는 습관이 되라. 습관이 되면 너희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고 예수님의 인격을 담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끔 말이죠, 우리가 뉴스를 보면은요,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인 것 같은데 아주 거액의 어떤 기부를 하는 사람을 보기도 합니다. 이야, 나도 재물이 많아서 저렇게 거액을 기부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순종과 다른 것입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에게서 출발하지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순종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큰 액수를 하라고, 누구를 도우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라,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라. 그것이 너의 습관이 되어야 된다, 인격이 되어야 된다. 날마다 행하라, 날마다 행하라. 우리 마음의 습관이 되어서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을 닮으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있어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요, 열매로 그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20절에 보면은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세상에서도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 사람의 열매를 보면은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조금 다른 기준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요, 얼마나 크게 성공했는지, 얼마나 그런 관점에서 열매를 보고 사람을 평가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결과주의라고 말하고 그것이 꼭 맞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우리 예수님께서 열매로 그 사람을 알 것이라고 말씀한 것은 그 열매가 그 사람이 얼마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는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되었는가, 예수님의 인격을 닮게 되었는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었는가, 그것을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천국 가는지 사는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 마음속에 참된 믿음이 있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 이 사람은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요, 아름다운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요. 성령의 첫 번째 열매가 무엇입니까? 사랑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다른 것 잘못해도 사랑을 잘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희락이 있습니다. 희락이 무엇입니까? 기쁨입니다. 왜 희락이라고 번역했을까? 기쁨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왜 희락이라고 번역했을까? 제가 잠시 생각을 해보았어요. 이 기쁨은요, 세상에서 말하는 기쁨과 다르기 때문에 희락이라고 번역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기쁨은요, 예수님을 확실히 믿는 사람의 마음의 상태, 그것을 희락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것을 기쁨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쁨과 다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서 즐거워하는 기쁨과 다른 우리 마음의 믿음이 확실할 때 우리 마음에 찾아오는 상태, 그것을 희락이라, 그것을 기쁨이라 표현한 것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있습니다. 화평의 열매를 맺을 것이라 평강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하지요. 예수님을 확실히 믿을 때 우리 마음에 찾아오는 상태, 이것을 화평이라 평강이라 우리 주님께서 표현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과 친밀하게 지내는 것도 화평이지만 그것과 차원이 다른 예수님께 주시는 참된 안식, 참된 쉼을 얻는 것, 마음의 평강, 그 화평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오래 참는 것, 여러분 무조건 오래 참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시기에 우리 주님을 생각하며 오래 참을 수 있습니다. 자비는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이지요. 양선은 다른 사람에게 착한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충성은 변함없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우리의 믿음이 변함없는 것, 신실함, 충성을 신실함이라고 번역하기도 하지요. 온유한 마음, 절제하는 마음, 우리가 다 할 수 있지만 하지 않고 절제하는 것, 이것이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이런 열매를 맺는 것, 이런 열매를 통하여 그 사람의 신앙, 그 사람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단에서 회의가 있었어요. 오라 그래서 제가 잠깐 갔었습니다. 우리 교단에서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가 하면 얼마 전에 울진에서
큰 산불이 있었지요. 큰 산불이 있어가지고 많은 이재민이 났습니다. 200여 가구가 그 집이 불타고 이재민이 생겼는데 그 집을 우리 교회가 좀 지어주자 하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뭐 재정적으로도 많이 들겠지만 우리가 이런 착한 일 한번 해보자. 우리 교단을 중심으로 많은 교회가 한번 힘을 모아서 이것을 해보자 하는 그런 움직임, 그런 회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런 것을 통하여 예수님의 마음이 전달돼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나타내야 되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그것이 전달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순종은 그 자체가 목적이라기보다는 순종의 연습을 통하여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순종은요,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을 때 우리가 순종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열매를 통하여 그 사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세상에서 빛을 비추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우리 서소문교회 온 교우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빛을 발하라 말씀하십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원망하거나 다투지 말라 말씀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마음 우리 마음에 품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 우리 마음에 품게 하시고, 세상에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